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지 말라, 깨뜨리지 말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당시에 신명기를 쓸 때라든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는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의 존재가 매우 약한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을, 아내를 남편들은 아주 쉽게 그냥 버릴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역시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붙여서 아내를 그냥 함부로 버려도 될 정도로 그런 것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요즘처럼 이혼한다는 개념이 뭐 합의 이혼을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닌 바로 당시의 그 이혼은 그 이혼이 아니라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걸 다 남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버려진 아내는 아무런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고통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버렸다라는 것은 상당한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지위나 아내의 인권이나 아내의 그런 모든 권리는 완전히 박탈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대로 그냥 실증이 나거나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이제 마구 학대를 하고 폭력을 쓰고 그런 가운데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버려진 그 아내, 그 여자는 버려진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당시의 남자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횡행해서 자기 아내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그 버려진 아내는 또 딴 사람이 버려진지 아닌지 잘 모르고 또 버려진 아내는 상대히 꺼리는 터부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아내를 더욱더 고통 중에 빠져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확실하게 버렸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그 혼인할 수 있는,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혼은 그 버려진 아내, 그 학대받고 고통 중에 있는 약자인 그 아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권, 최소한 다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혼 증서를 써줬다.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와 이혼하려거든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음란한 행위를 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므로 너도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 하고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사실 당시의 그 아내의 그 역할이라든가 아내의 주인은 굉장히
약자에 속한 거기 때문에 중동지방의 요즘도 중동지방의 여성들을 보면은 얼굴 전체 온몸을 다 가리잖아요. 눈만 뽀끔이 나오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여자가 아내들이 음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은 그 힘과 지위와 권력과 경제권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고 그 음행하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한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네 남편들은 그 음행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데 밥 먹듯이 하는 니네들이 보기에도 그런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남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찔림을 받으라 이거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바로 간음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버리려는 그 버리는 행위, 학대받고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남편 마음대로 버리는 그 행위는 아예 금해버린 겁니다. 버리는 자리에 들어간 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혼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고대 근동 사회, 고대 사회의 그런 사회 구조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버리는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혼인 관계를 아주 깨트려 버리는 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그 악한 이기심, 욕심과 탐심, 교만함 그런 악을 행한 그런 남자들에 대한 혼인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버리고 학대로 고통 가운데 버리고 깨뜨려 버린 그 남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혼증서라도 써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약자인 그 아내를 살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을 완전하게 아예 그런 근본 원인은 남편의 그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의 그 악한 행위를 근절하고 단절시키는 율법을 완전히 하려는 그 의미에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한 것이다.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그 이혼하고는 약간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 현재에서의 이혼은 합의 이혼이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처럼 남편이 그 아내를 학대하고 함부로 막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경제권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그 가정에서 주부로만 살던 아내를 함부로 막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더 나은 다른 여자를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냥 중상모략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고 고통 가운데 학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나이가 들고 한 50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학대합니다. 남편이 50대 이상쯤 되면은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요즘은 또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이 든 남편에 대한 그런 것을 아예 복수한다는 개념으로 아예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똑같이 배우자를 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세우고자 가정을 깨트리고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욕심과 탐심으로 깨트리는 건데 요즘은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서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욕심과 탐심으로 정욕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혼인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버리는 남편이나 아내를 학대로 고통 가운데 버리는 경우든가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가정을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바로 깨어지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요즘은 더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편, 이 남자, 이 여자가 폭력을 쓰고 또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술에 완전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음란하고 그래서 막 간음이나 음행이 남편이나 아니나 똑같죠. 수도 없이 하고 쇼핑 중독에다가 허영과 허세로 도저히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깨어지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이혼, 합의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죠. 그렇게 가정이 어쩔 수 없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해서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막 그런 이단들은 가정을 오히려 깨트립니다. 이혼을 종용하고 또 그 욕심과 탐심으로 서로 학대하게 하는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그런 음란한 강간과 간음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에 속해서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가정이고 뭐고 다 소홀히 다 팽개치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질 수는 있다. 깨어져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학대나 고통 가운데 버려서 깨뜨려서 바로 학대나 고통 가운데 버리고 깨뜨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깨어질 수는 있으나 깨뜨리면 안 된다. 합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나 바로 버리는 학대와 고통으로 그런 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깨어지든 깨뜨려지든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깨뜨리거나 버리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도 역시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바로 선택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성격이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돈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그 권세 뭐 그런 지위 그런 걸 따지고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또 신앙 인격 또 성격 그런 성품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자신과 맞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의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겉으로 나는 그런 외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돈과 그런 조건, 그런 잘못된 그런 조건 때문에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잘못된 결혼을 하니까 그 가정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 어느 권사님은 강원도에 군대가 있는 부대 근처에서 살던 그때 당신이 자매였죠. 2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그 부대의 군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그 군인이 너무나 잘해주니까 연애를 하다가 그 부대의 그 군인이 제대를 하게 되니까 그 제대한 군이 고향이 부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더 알아보고 더 해라. 그런데 너무 이제 사랑이 완전히 콩깍지가 낀 상태에서 그냥 제대한 군인을 따라 부산으로 도망한 겁니다.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래서 부산에 가서 도착해서 그냥 동거하고 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아주 그냥 지독 무당이어가지고 그때부터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도망왔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부인, 이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무당이어가지고 막 한 달에 막 서너 번씩 굿하고 뭐 난리 잡두 타고 난리한 그런 무당의 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교회를 가는 건 고사하고 매일매일 있는 그런 고사 지내는 굿한 그런 음식을 다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당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또 학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시어머니와 그 영적으로 막 혼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완전 본색을 드러내서 이 아내를 막 학대합니다. 막 폭력을 행사하고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온갖 또 음란한 간음과 그런 거 다 하고 그래 집에 와서는 이 아내는 굿한 굿음식 만들어야 되고 진짜 그런 고통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깨어진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계속 있으면 그 안에는 죽어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그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자전거 체인으로 막 아내를 묶어놓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체인으로 막 때리고 거의 뭐 죽게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 가정이라면 이거는 빨리 이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겁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는 깨트리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근데 이혼도 안 해줘요. 끝까지 이혼도 안 해주고 너는 내 아내다. 억지로 계속 붙잡으면서 학대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에 대한 분은 빨리 속히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악된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그런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되죠.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향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고 그런 죄악된 자리 우상 숭배라고 악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통 중에 그게 혼인관계를 결혼관계 유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예 학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버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깨트리는 거죠. 버려버려서 버려진 아내가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때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준 겁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바로 그렇게 학대하고 버리면 안 된다. 깨뜨리면 안 된다. 라고 아예 못박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깨어질 수는 있으나 깨뜨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또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하도 이유가 다양해서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깨어질 수는 있으나 바로 버리거나 깨트리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제 2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제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집을 나간 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최소한의 인권과 최소한의 살 길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었다. 당시의 이혼은 그냥 일방적으로 남편의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자, 힘과 권력이 있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 마태복음 제1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제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버리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지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바로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약자인 아내, 버림받은 아내의 살 길을 도모해 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는 그 행위, 요즘 말하는 이혼이 아니고 깨트리는, 가정을 깨트리는, 버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아니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예 전혀 깨뜨리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아내를 학대합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데 버릴 때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학대하고 고통 중에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한 이유를 대느라고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 음란히 행했다. 거짓말로 자신의 학대를 가리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 합리화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런 악을 가리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말라기 제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서 당시 그 당시 그런 악이 아주 더 심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냥 아내를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막 학대를 하고 막 버리면서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시켜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버려진 아내들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미워하신다. 학대를 옷으로 가는 거짓말로 거짓과 술수와 자기 합리화로 거짓말시키는 것으로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혼인관계를 어쩔 수 없이 결혼관계를 깨어지는 경우가 아닌 깨뜨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자기의 그 근본적인 원래 원인 그런 것을 숨기고 자꾸 상대방이 그런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중상모략하고 뒤집어 씌워서 그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깨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지는 것도 깨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면 기도하고 승리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여버리는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죠. 있었죠. 그런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죠. 이게 바로 이사야 1장이라든가 59장에 있는 것처럼 손에 피가 가득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과 하나가 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에베소서 제5장 에베소서 제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자신의 몸과 사랑하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면 남편을 아내 보고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 해줄게. 아내는 남편에게 네가 먼저 해라. 그러고 또 싸워요.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자신의 남편의 의무나 아내의 의무를 해야 될까요? 남편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진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여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게 믿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남편과 아내에서 가정관계를 깨트리는 거에서 깨트리거나 깨어질 때 누가 자기 의무를 하지 못하느냐? 남편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진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희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못된 아내는 어떤 아내들은 그 남편의 그런 희생과 그걸 발판 삼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에서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